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님 말씀 보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라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삽시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은 이 앞서 로마서 5장에서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인사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올라오기 직전까지 이제 청년 설교를 하고 오는데, 청년들에게도 오늘 이제 사과의 말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시계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청년들한테 말을 전할 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이제 실수가 있고 말도 막 빨라지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청년들이 교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이 이제 뭔가 다급해지면 뭔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2주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또 올 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년들에게도 그런 사과하면서, 그러나 결코 내가 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이, 그렇게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말이 이제 순서가 방금처럼 이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말이 빨라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안 되는, 전혀 함께 갈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오늘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주님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함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오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 그 6장 말씀의 가장 이제 마지막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14절 이후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 때는 그 얻은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영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죽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기를 결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흘러들어온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자범, 내 스스로 범한 죄.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연대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 5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열어야 되는 열쇠의 키가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인가?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또 세상에 말합니다. 아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가? 그러나 우리의 그 질문의 답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5장 12절의 말씀이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어야, 그 아담의 원죄가 내 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어야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의 그 원죄가 내 죄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범하는 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어제도 또 오늘 아침에도 내 입술로 또 내 생각으로 지어버린 그러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그러한 이단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유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내가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뀌었는데 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나의 입술의 연약함 때문에 지어버리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직 연약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의지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려져 있는 곳 뒤에 있는 신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이제 숙제를 내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100번 쓰세요. 묻던 고행을 하세요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그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내가 어떤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내 잘못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가 그 나의 좌범죄, 나의 연약함으로 범해버린 그 죄를 오직 예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여 지었던 상관없이 성경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연대죄라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짓는 죄, 우리 국가가 짓는 죄, 또 열방 가운데 세계가 짓는 죄를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국가에 또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러이러한 죄악들이 아직도 만연한데 이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연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제하고 나의 그냥 원죄 그리고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어버린 죄만 회개하고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죄에 해당하냐? 방관죄에 해당합니다. 방관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방관해버리는 그러한 방관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하는 우리 국가, 또 이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모든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연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아직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냥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해, 방관죄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대두하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우리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우리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제는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 먹기 살기 이제 바쁘니까 나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것도 방관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산대로, 내 눈높이대로만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담으로부터 세상으로 들어온 죄는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순종의 원죄로부터 앞서 말한 자범죄와 또 모든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연대죄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어버린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들어온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와 또 내가 연약함 가운데에 지어버리는 죄악,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국가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열방에 대한 그 모든 죄악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그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일 성수, 오늘 청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일날 빼먹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내가 이제 화도 안 내고, 이전에는 내가 운전하면서 불쑥불쑥 나왔던 욕설도 이제 안 하고, 내가 이제 양보하고 사랑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들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일까요?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이러한 열매, 당연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성수, 나의 재정을 구별하여서 주님 것이라는 그 고백의 11조와 헌금, 또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과 인내와 봉사와 모든 양보와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맺는 열매인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것, 회개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져서 아예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잘못 잡혀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냐? 내가 스스로 범하는,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짓는 자범죄, 내가 잘못한 것,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또 우리 모든 사회와 열방에 짓는 그 죄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그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만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모든 열방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한 그 깊은 뜻이지, 너 하나만 그냥 구해서 너 하나만 신앙 지켜서 천국 들어가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였느냐?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라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를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원죄가 내 죄임을 인정하고 그게 이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아담의 죄가 이제 내 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뼛속까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 우리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의 그 창시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당연하게 귀결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는 질문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의 문턱에서, 죄의 문턱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은 착각하였던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금욕을 통해서, 내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 안에 그 꿈틀거리는 죄성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치 그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다른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더 착한 선한 일인 것 같고 무엇인가 그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들은 싹둑싹둑 잘라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그 원죄는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내 안에 있는 그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에게까지 전가된 그 원죄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수록 우리에게 더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 죽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결코 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이 죄성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오고 가는 치열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악한 영들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하여서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생명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도, 악한 영들도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순종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그 결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은 그 죽음의 대가가 요구될 만큼, 순종에는 죽음이 결정될 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치열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짓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금부치들 가져와서 모아라. 금부치를 만들고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돌판, 10계명 돌판을 내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던지면서 주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 형제들, 자기의 족속들을 죽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이렇듯 생명이 오고 가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 어쩌면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3,000명이나 죽이는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순종처럼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생명을 걸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걸어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이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버려야 할 정도로 치열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인데,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 죄에 대하여 무반응하고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은 세 가지가 바뀝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갔던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삶의 목적이 회복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삶의 목적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회복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회복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롭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나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뿌리 자체가 원래의 뿌리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썩어진 뿌리, 그 나쁜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은 나무의 뿌리에서는 죽음의 열매만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좋은 나무의 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의 목적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나의 필요,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처음 단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치부하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여겨진 것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이제 이전에 기복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내가 구해서 이걸 주면은 잘하고, 이거 안 주면은 못하고, 이거 줄 때는 열심히 하고 안 줄 때는 열심히 안 하고가 기복신앙이지, 주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는 사람은 주님께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초신자의 단계에서는 주님 앞에 나의 필요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가 성장하다 보면, 주님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뜻대로 아니라 나의 기도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 내 필요, 나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형상이냐? 이 육신이라는 이 몸뚱이 안에 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제 넣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냥 이 땅의 그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이라는 것이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안에 이제 악한 것이 차 있는 것이고 죽음이 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셨는데 우리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영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뚱아리도 우리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설교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하는 방식, 이제 머리에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하는데,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요단강 이제 흙탕물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중동의 그 상황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자신들의 어떤 그 교파에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식을 거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침례교단의 그 침수례 세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껏 죽이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님의 것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거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의 증거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된 연합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즉 죄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는 죽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아직도 죄에 대하여서 죽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죄에 대하여 죽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 것은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낸 자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이제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